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1261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밤에 많이 피곤하신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 작가인 미국의 필립 얀시라는 분이 책을 많이 써서 많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히 스페인 선원들이 탄 돛배가 아마존강 상류에 도착했는데 그 상류에 도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여행 끝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여러분 선원 중에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갈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타고 온 배가 이미 여러분 뭡니까? 아마존 상류에 도착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그 물이 깨끗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1급수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갈증이나 죽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그들은 짠 바닷물에 위에 떠 있는 줄 착각했다는 거죠. 스페인 사람들이 물 자체를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것이 바닷물인지 민물인지 알지 못하고 이 물이 짠 물인지 마실 물인지 몰라서 정말 살아야 할 때 살지 못하는 여러분 잘못된 모습의 여러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는 교훈의 사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요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BC 750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722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가장 폐해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욱더 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갔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 2절에서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이었습니다고 시대적인 상황을 철저하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분석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시대 아닙니까? 어느 하나 소망이 없고요 희망이 없는 어려운 이 시대에. 그런데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래, 그렇구나라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직접 경험해서, 직접 느껴서, 직접 체험해서 그 과정 속에 안다. 누구를 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우리 그 하나님의 조금 더 착각하지 않고 진실하게 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힘써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힘써 하는 일에 그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배울 수 있고요. 우리 그 하나님을 힘써 알 때 우리는 주님의 길로 행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왜 하나님을 알자, 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알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쁘고 피곤하지만 그냥 틀어놓아서 TV 보고 싶고 드라마 보고 싶고 여러분 체육, 여러분 야구 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주에 대한 찾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음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그 은총이 여러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그 이유 뭡니까? 오늘 1절 말씀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도요 싸매어 주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요 여러분 매를 든다는 거죠. 어떨 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망각하고 다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요 오냐 그래 잘 가라 오냐 빠빠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찢어서라도 때로는 매를 들어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 좀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 여러분 매를 때릴 때 여러분 매 맞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다고 끄덕끄덕 하시는데 여러분 효자 효녀예요. 그런데요 사실 부모님들 어린 아이를 양육할 때 매를 잘 들진 않아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요 매를 들 때가 있어요. 왜? 정말로 이 길을 가서는 안 된 길인데 정말로 이렇게 해야 바르게 사는 길이고 저들의 앞에 미래가 보이는데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딴 행동을 할 때는요 그래 오냐 잘했다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로 해서 안 되면 데려다가 회초를 들면서 네 그럴래 말래 하면서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효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미워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가르치기 위한 부모님의 훈계라는 사실, 훈육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특별히 많은 민족 중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저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인도함 받기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셔 살려주셨고 저들을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주의 영광의 은혜 안에 가는 귀한 민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런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민족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였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들이 여러분 그 민족이 두 나라 민족으로 나뉘어진 것 아닙니까? 특별히 남쪽 유대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우리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겠다 하면서 그 믿음 안에 거했더니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네가 잘냈냐 내가 잘냈냐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얼마나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그 정권 속에 사람이 죽어가면서 더 어떻습니까? 악한 길로 갔는데 어떤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정녕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애굽에서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분명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저들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심지어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도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설명하잖아요. 사실 한 아내로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그 호세아 선지자를 저버리고 다른 데 나가서 띵까띵까 놀고 외간 남자 만나고 또 놀고 노다가 그냥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세상에나 그런 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남성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도저히 그런 아내 맞이할 수 있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야, 받아주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에 순종하여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받아주었죠. 금방 또 바깥에 나가서 창기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 그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그 주인에게 삭수를 주고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한 번도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 인생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려서 이런 아내 만나서 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 그 모습이 마치 이 고멜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한 남편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족, 이런 이 고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말씀하시며 채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상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요 뭐라 하십니까? 정신을 이제라도 차리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너희가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어떤 괴로움과 아픔과 탄식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에서 은혜 안에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 계획을 이룰지라도 준비할지라도 역사하시고 이룬 분은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꼬이고 내 인생 앞에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 해서 인생 팔자 타령, 운명 타령, 조상 타령, 부모 타령, 사람 타령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우리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려고 가까이 찾아오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그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한 그 능력 역사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딸을 따라 고백하면서 주님이면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과 함께 바꾸지 않는 인생. 못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로 기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선물의 원함.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한 주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없고 인생의 삶에 환난과 염려가 올 때에 자꾸 주님을 회피하거나 멀리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사 문제 해결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온 마음 다하여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로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히 훈련된 과정으로 때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언덕도 있고 궁핍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돌뿌리를 넘어져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돌뿌리를 여러분 밟고 일어서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함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어렵고 공핍과 근심과 염려가 도 하나님이요. 나를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힘써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셔요.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있어도 우리를 살려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 한번 힘차게 고백하자. 나는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리라. 아멘. 좀 자신감 있게 하세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난다면요, 뭔가 좀 교만하게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다면요, 얼마나 믿음 있게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여정 2024년 벌써 10월 이제 중순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계획된 일정과 여러분의 그 마음된 소원을 얼마나 이루셨어요? 혹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누구는 했는데 나는 안 되더라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하면 섭섭이가 찾아오니까 그럼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요 우리를 살려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틀 후에 살리시며 3일 만에 일으키신다는 것. 즉 이틀 후에 우리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 일으키는 표현도요,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살기 누구도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회복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지금 어렵고 문제가 아플지라도 힘들지라도 회복한 길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올지어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뭡니까? 내가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께 간다는 거죠. 아니에요. 문제 있는 그 모습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수고 문제는 다 내가 오라 내가 늘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이 뭡니까? 나 담배만 끊으면 내가 교회 간다. 주님 믿는다. 그 사람 담배 못 끊어요. 왜? 담배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은혜 주세요. 나 주님 믿기로 소망하는데 이것 못 끊어가지고 주님 은혜, 주님 능력, 주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 주님 문제 해결해요. 어떤 분은요. 이 술 끄면 진짜 교회 가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 죄인들이 많은데 내가 안 그래도 술 먹고 교회 가면 누가 죄인도 없고요. 나 이것만 끊으면 술 끄고 가는 교회 간다네요. 그런 사람 평생 교회 못 와요. 그래도 주님 내가 이것 못 끊어가지고 주님 앞에 죄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주의 능력이 은혜를 주셔서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구하고 주의 은혜 역사하심을 사모할 때 주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감정 들어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어떤 부인된 성도님이 얼마나 그 남편 영을 사랑하셨던지 신발을 놓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다른 말을 못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그렇게 기도해. 왜? 아버지가 아십니까? 통성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머나 저의 남편 아마 그런갑다. 너무 소창피하고 그런데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렇게 그 남편이 그렇게 술이 참 맛있게 좀 좋다는데 오늘 술이 쓰더라는 거죠. 웬일이야 좀. 써가지고 먹자니 좀 먹게 토해버리고요. 웬일인가.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완벽하지 못해요. 다 우리는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요 여러분 술도 담배도 끊게 해주시고 어려운 고난 아픔 환난도 끊게 해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요 평강의 평강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벼랑 끝에 아슬하게 고개사와 같이 여러분 더욱더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제 염려 중에 있는데 여러분 어서 오세요. 그것은 위험하니까 빨리 오세요. 그걸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철길이를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인데 뒤에 철저가 이렇게 기차가 오고 있는데 여보세요. 그렇게 가면 당신 죽어요. 망해요. 이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소리 지르면서 빨리 오라고 빨리 도망가 빨리 일어나라고. 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도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빨리 하나님을 찾을 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만날 때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힘써 알 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여기 힘쓰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추적할 때에, 그리고 막 쫓아가는, 뒤에서 쫓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그 간절 그 행위의 모습을 여러분 설명하면서 라다프라는 원어적인 말을 쓰고 있어요. 전심전력하여 쫓아간다. 그리고 알자라는 것,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야다라는 것으로서 그냥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체험해서 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 알자는 의미는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래 힘써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뜨거운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을 힘써 알 때에 우리는요 착각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 뭐예요?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 시간을 여러분 들여서 삶을 보았던 그 베드로가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의 말씀 같은 이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거로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안다면 뭔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이룰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넘어지고 배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또 지식이 믿음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더 잘하는 믿음을 우리 강조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은혜가 우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살리신 독생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원시였네. 내 모든 죄 다 져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박수 치면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을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주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어때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세요.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죄 가운데 살려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삶의 위로가 되어 힘이 나고 뭔가 더불어 마음의 강건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오늘 본당에 올라오기 전까지 몸이 좀 지쳐 피곤했어요. 몸이 으스스하고요. 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주여 찬양하다가 오늘 3분기 전에 껐어요. 몸이 좀 흐느흐느해요. 어떻게 했는데요. 야, 말씀 전하면 찬양하니까 힘이 나고 열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 의지한 주님께 공급한 능력,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늘 보면 3절 말씀 저는 하나님의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한 분 한 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밝히며 대지를 환하게 여는 새벽빛처럼 틀림없이 찾아오신 아침의 해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뭄의 대지를 적신 단비처럼 우리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각자 다 다르게 나타나고 반응도 다르고 시간 차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자에게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고요. 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새벽빛과 같이 어둠을 밝히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단비를 허락하셔서 대지에 더욱더 비를 적셔주시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혼돈의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들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풍성하신 모습으로 그 하나님과 사랑의 나눔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 인천신공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더욱더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잘 봐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예물 드려 살아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 아버지께 봉헌해 싸우니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 더욱더 주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인재를 양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존직 투표를 이제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인천 신광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10월 13일 2부 예배 후에 아버지 귀한 은혜가 이 재단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감동적인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선정되는 일에 우리 장로님 5분, 안수생 6분, 권사님 10분이 선정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서로 축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영광의 인천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